양의 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얻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하여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서구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우리들로서는 아는 듯하지만 잘 모르는 비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문화요, 알아듣기 쉬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는 달리 우리가 알기로는 매우 순하고 좋은 양이라고 생각하는 그 양이 참 못됐고 쓸모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어력이라고는, 동물이라면 누구나 다 가질 만한 방어력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잘 섰고 잘 넘어지고, 한번 넘어지면 또 좀처럼 자기 혼자의 힘으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방향 감각은 없고 눈은 근시고, 그야말로 목자 없이는 그 생존력이 매우 희박한 동물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양들의 그런 못난 모습, 그런 못된 모습들을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고 양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잘하는 것 한 가지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만을 듣는 단파의 청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단파의 청각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되고, 목자가 앞서가면 그 뒤를 따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낯선 자의 소리, 절도와 강도는 결코 따라가지 않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양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들을 수 있는 단파의 청각을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데에 훈련되고 그 목자만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계속하여 생명과 파멸을 분별할 줄 아는 존재로 세워집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사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목축의 두 가지 종류가 잘 어우러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목축을 업으로 삼고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마을에서 각 집마다 기르는 서너 마리의 양, 그것은 털이나 양의 우유를 얻고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서너 마리의 양들을 동네의 공동 양우리에 모아놓고, 그리고 고용 목자를 하나 하여해서 돌보게 하고, 아침이 되면 그 양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하여 주인인 목자가 가서 그 이름을 부릅니다. 서너 마리니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두 가지의 그들의 문화를 하나로 잘 묶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는 잘 모르는 거지만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의 1차 청중인 그들은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비유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이 들을 줄 아는 사람들, 곧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유 안에 있는 신비한 비밀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감격을 주고 큰 기쁨을 주며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깨달음 가운데는 내 인생의 방향,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전환시킬 수밖에 없는 진리가 그 비유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가? 참 이상합니다. 모르는 단어 하나 없습니다. 이해 못할 문장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의 배경과 그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못 알아듣는가?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들을 귀가 없는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니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했는가? 유대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 없었고, 예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는 사람들로 있었습니다.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사실 그들은 보지 못하는 맹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그 비유를 직접 해석해 주십니다. 그것은 사실 아직 훈련되지 않은 양떼들을 위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든지 아니면 방금 막 사온 양이든지. 방금 사왔기 때문에 구속은 받았으나 훈련되지 않아 아직 그 단파의 청각이 예수님의 음성에 맞춰주지 않았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이 아닌 존재에게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말씀하셨듯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양떼가 아니면 예수님은 관심 없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으나 아직까지 그분의 음성에 그 단파의 청각이 맞춰지지 않은 자들은 훈련돼야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신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듣고 그것에 맞추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비유를 풀어 설명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다시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시금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 하실 거니까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라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에 대한 첫 마디가 호티 에고 에이미, 히라보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때 호티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왜냐하면 혹은 그런즉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비유를 이제 그런즉 그러니까 이런 뜻이야 하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 마디가 그 유명한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들어보신 것 같으시죠? 주일날 몇 번 설명했었습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것은 번역하면 나는 이다이고요, 좀 신학적으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나는 나다라는 말은요, 어디서 온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에 I am who I am 이라고 대답해 준 데서 온 겁니다. 그게 나는 나다라고요 이고요. 한글 성경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원문으로 들어가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이 두 분은 각각 인격이신데 근본적으로 하나임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표현이 에고 에이미 하시는 선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선포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에고에이미를 하실 때에 에고에이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고에이미 하신 다음에 뒤에 붙이시는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이 seven egoeimis, 그러니까 7가지의 에고에이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1차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에고에이미 하시면서 설명하신 내용들을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와 어떤 관계이고 예수님이 그 에고에이미 뒤에 붙여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실 때 예수님은 에고에이미 하며 선언하셨습니다. 우린 이미 2가지를 살펴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에고에이미 하시며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분의 정체성, 그분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심과 동시에 우리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의 사유가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 얻게 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에이미 하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갖게 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떡이시고 그분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요, 그분을 따를 때에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실 때에 예수님은 에고에이미 하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3번째의 에고에이미 표현,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심과 동시에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할 때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구하며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싶어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 그분은 그분의 양떼인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지켜 보호해 주시는 문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십시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엔 분명히 예수님께서 목자다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라고 설명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나는 문이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역시 또 유대인들의 목축 문화에서 너무나 익숙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디서 가지고 오신 거냐면 그 목축을 업으로 하며 유목 생활을 하는 목자들의 문화에서 가지고 오신 겁니다. 이 목자들이 유목 생활을 하면은요, 자기 양떼를 좀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목자들이 모여서 이 양들을 한꺼번에 보호를 한답니다. 그럴 때는 그 지역에 많은 석회 동굴을 하나 적절한 걸 발견하고 찾아서 그 동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이렇게 울타리를 만든대요. 벽돌이, 돌이나 나뭇가지나 이런 걸 가져다가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구가 하나 생기는데 거기에는 문이 따로 없답니다. 왜냐하면 유목을 하는데 문을 들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목자들이 밤새도록 교대로 문 역할을 한답니다. 바로 저기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저런 모습입니다. 저기 목자가 어디 있는지 보이십니까? 좀 흐릿한데, 네, 바로 입구에 있는 겁니다. 정확한 그림은 아니지만 저와 같이 목자들이 직접 문이 된 겁니다. 왜 문으로 있죠? 문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문이란 어떤 기능이냐면 다른 방으로 들어갈 때 통과해야 할 정로입니다. 다른 곳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 들어갈 공간에 문이 하나밖에 없다면 반드시 그 문으로만 가야 합니다. 바로 문은 정로,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문은 어떤 기능을 하죠? 문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과 밖을 완전히 구별시켜줘서 안에 있는 존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현관문 있지 않습니까? 그 현관문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문 밖에 있는 자가 과연 내 집에 들어올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시키는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문이시란 말입니다. 왜 지키고 보호해 주실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죽이고 파괴시키려 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절도와 강도들입니다. 그 절도와 강도들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강도고 절도라고 하십니다. 이때 먼저 왔다라는 말은요,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 신구약 중간기 때 스스로 메시아임을 자처하던 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들 물론 메시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 아닙니다. 또 1차적으로는요,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자신들은 하나님께 이 백성을 받은 목자다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아마 우리가 깊게 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역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로서 강도고 절도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그 의미가 시간 역사적으로 먼저 온 존재들, 이것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은 지금도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전부 다 절도고 강도입니다. 또 동시에 스스로 메시아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자신이 메시아인 양 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역시 절도와 강도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보다 영적으로 먼저 내 삶에 오는 것도 절도와 강도입니다.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무엇이 먼저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냐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먼저 우리의 삶에 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입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내가 지금 붓고 있는 연금입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평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예수님보다 먼저 온다면 그것은 전부 다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절도요 강도일 뿐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줍니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사업입니까? 여러분의 돈입니까?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우린 마땅히 육체의 날들을 살며 열심히 일해야 되고 사업해야지 되고 또 저축도 하고 그러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을 보호해주고 내 인생을 보장해주는 것이 예수님보다 그러한 것이 먼저 오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내 인생을 보장해 주시고 내 삶을 보호하시는 분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자로 세워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고백하시란 말입니다.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 어떤 노래였냐면요, 고대의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로서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이 앞에 출발이 어떻게 시작했었냐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지를 보셔보십시오. 봐보십시오. 과연 무엇이 여러분을 돕는 것으로 먼저 오고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오는 것들은 전부 다 내 삶을 빼앗고 내 영혼을 죽이고 나를 파멸시키는 것들 뿐입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분은 오직 양의 문이신, 지켜 보호하시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문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까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안정된 삶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전부일까요? 아니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평안하고 안정된 삶만을 주시려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성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성장을 주시는 유일하신 문이십니다.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이제 예수님은 아예 내가 문이다 하고 선포하십니다. 이 문은 어떤 문일까요? 당연히 천국 들어가는 문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가 아버지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받으며 마침내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 모든 도착지가 영원한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보십시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길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죠.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냐고요. 너희들만 잘난 거 아니냐고, 너희들만 잘났다는 거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잘났고 못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냐 비진리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길은 여러 가지지만 도착하는 것은 한 곳 아니냐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가다가 친구들과 같이 등산을 가는데 가다가 길이 여러 갈래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압니다. 오직 이 길만이 정상으로 가는 길이고 다른 길은 가봐야 고생만 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 있고, 아니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걸 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선언하지 않겠습니까? 이 길 아니면 죽는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친구들이 나한테 넌 너무 독선적이야, 넌 네가 제일 잘났다는 얘기냐, 이 얘기 들을까 봐 그게 무서워서 아이 그냥 가다 보면 만날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나만이 아버지께로 갈 유일한 길이다 선언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걸 독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너만 잘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잘났냐 못났냐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다른 종교에서 열심히 해도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린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어야 합니다. 들어오며 나간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그 양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고, 낮이 되면 예수님을 따라서 목초지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꼴을 먹어야 됩니다. 이때 꼴이라는 것은 먹어야 할 양식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하지만은요, 동시에 목초지라는 의미도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의 자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이 있고요,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고요, 거기서 놀기도 하고요,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먹어서 성장하셔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성장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수렁에서 건지신 겁니다. 맞습니다. 우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수렁에서 건지셨습니까? 자, 수렁에서 건졌으니 넌 너가 길 가라, 나는 내가 길 간다. 그럼 예수님 아닙니다. 수렁에서 건지신 이유는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자 함입니다. 바로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 언어는요, 성경에 보면 구원 받음이 있고요, 구원을 이루어감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건 뭐냐면 성장입니다. 성숙해지는 겁니다.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뻐요. 정말 이쁘죠. 저희 클래스룸에 있는 아이들 보면은요, 정말 이쁩니다. 너무 이뻐요. 그런데 가끔가다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제일 좋은 거야.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고, 품에 안겼을 때가 그 다음 편하고, 기어다니면 그땐 좀 덜 편하지만 그래도 나 이제 걸어봐라. 행복 끝 고생 시작이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 보고 너무 이쁠 때 그런 표현하죠. 아이고 너는 크지 말아라, 제발 요대로 있어라, 이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사실 그건 너무 이쁘다는 표현이지, 만약에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성장을 멈추고 그대로 있다면 그건 정말 큰일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속삭여도 성장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속삭이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부모를 성장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낳은 아이인데, 날마다 기도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자기 엄마 아빠를 닮아서 못된 짓을 그렇게 잘하는지,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자가 되었으면, 거듭났다는 건 태어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다시 예수님의 은혜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마땅히 성장해 가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정말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옛적 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옛날 것들은 버려버리십시오. 옛날의 그 더러운 옷들은 전부 다 벗어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셔야 됩니다. 비록 그 길에 들어섰어도 어떻게 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야 됩니다.
어떻게 배우는가? 사모함으로 배워야 됩니다. 2절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건성건성 듣지 말고 사모함으로 들으십시오. 예배를 한번 나와도 대충대충 나오지 마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거기에 성장이 있는 겁니다. 이는 너희들이 구원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래요. 이때 구원이라는 것은 수렁에서 건져진 구원이 아니라 수렁에서 건져진 자에게 이제는 맑은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와 성결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했습니다. 우린 전부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배우려고 하십시오. 주일 예배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수요일도 나오시고 금요일도 나오셔서 말씀을 배우십시오. DTS도 참석하시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 배우는 기회가 오면은요, 모든 걸 뒤로 하고도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양떼로,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어떻게 자라나는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어 예수님 닮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생명 있음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생명 있음을 확인하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그 생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내 육체의 날들 가운데서 경험하는 자리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가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맞습니다. 도둑, 내 인생에 나를 보호해주고 보장해주는 것이 예수님 이외에 먼저 오는 것들은 다 도둑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그것은 도둑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목적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이유는 그것 하나입니다. 생명 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얻은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때 생명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의 생명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때 안다는 것은 정보에 대한 알미 아니라 그분과의 깊고 사귐을 통하여 경험하여 아는 알미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요, 우리가 나중에 육체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가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육체의 장막을 벗고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쉽게 생각하냐면 그 자리에 가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 갈등도 없고 어떤 유혹도 없이 어떤 악한 마귀의 공격도 없이 완벽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부터, 육체의 날들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 주시려고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으셨습니다. 그것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얻었습니까? 회개를 잘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회개한다 해도 용서하셔야 할 분이 용서 안 해주시면 회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효능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 에베소서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여지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당연히 말씀과 기도의 훈련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하여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성숙으로 들어오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니 내가 열심을 내었고 내가 기도 많이 했을 땐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이 나로 하여금 말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이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가능하였다. 이거 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이 내게 임하여 나로 하여금 강건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의 사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 그분의 사랑의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아버지의 집이라 불리는 이 예배당에 모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만을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구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그 생명이 풍성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이때 이 너희 사랑,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복음을 위한 일들에 열심을 내는 것, 복음을 위한 일에 선행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추상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선행을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때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총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은혜를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총명입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한두 번 하고 멈출 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야기하는 걸 보십시오.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지식과 총명에 풍성이 더해져서 복음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내게 생명력 충만한, 생명에 충만한 풍성한 생명력을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님으로만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성장을 주시는 예수님만을, 그분만이 유일한 문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만이 나의 이 모든 육체의 날들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고백하시며 믿으셔야 합니다. 혹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먼저 오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십니다.